우리 아침부터 또 이렇게 계속 인사를 했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죠?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단순한 그런 사건이나 현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변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변화는 무엇인가? 그 변화는 이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기쁨으로 변하고 슬픔과 고통에서 회복과 감사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경험한 그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그 여인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갔던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전하러 달려가는 동안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하러 달려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즉, 믿게 되자 무서움과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어디에나 있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절망과 슬픔의 사건에서 생명을 전하는 길로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 부활의 변화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일어납니다. 부활의 역사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또 슬픔들이 있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러한 고통, 또 두려움들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맞이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쁨과 감사와 회복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와 질병, 고통, 아픔, 슬픔, 상처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맞이함으로 치유와 회복, 승리의 역사, 곧 살아 움직이는 사건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내 성품, 내 고집, 내 안에 있는 교만, 미움, 또 질투, 헛된 욕심, 또 거짓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벚꽃이 한창이죠. 정말 지금 장관입니다. 중랑천만 나가봐도 어제 어디를 갔다 오는데 막 곳곳마다 축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다면 저라도 부르셔서 같이 중랑천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자고 하시면 저희 아내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벚꽃이 봄에만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나무는 1년 내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꽃은 봄에 피지만 꽃나무는 1년 내내 꽃을 피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도 그 속으로는 쉴 새 없이 꽃을 피울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꽃나무는 1년 내내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맞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력으로는 AD 325년 이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춘분 후 첫 번째 만월이 지난 첫째 주일, 그것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는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단순한 예배일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고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는 날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구약의 안식일은 없어진 겁니까? 이단들이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지죠. 여러분, 아니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주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가 완성되는 날, 즉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창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병든 창조 세계를 치유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일은 과거 창조를 기억하는 그 날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모일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어저께까지 사순절, 지난주까지 사순절을 지켰지만 사순절 안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이날은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주일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주일인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나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받고 세상의 어려움 그리고 또 위험에서 보호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당연히 일어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시작이요 부활은 완성입니다.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오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몸이 변화되는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활은 꼭 역사의 마지막에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때 마르다는 말합니다. 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 즉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로 죽을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우리를 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 믿은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의 내 모습 하루라도 같은 날이 있었는지,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했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변화를 또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볼을 꼬집어 볼까요? 졸리니까? 어떻습니까? 아프다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꼬집은 겁니다. 다 보여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거나 안 꼬집었거나.
다시 한번 꼬집어 보실까요? 아 소리가 날 때까지. 여러분, 아 소리가 난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살아있는 몸은 아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몸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신앙은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 신앙은 그래서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변화가 있고, 죽은 신앙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살아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하다가 용서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어난 겁니다. 큰 일을 이루거나 주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았다면, 여러분, 그 역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내 안에 미움, 욕심, 교만, 거짓된 마음들, 그러한 잘못된 마음과 성품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고쳐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고, 이것이 곧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만한 그러한 그릇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을 십자가 밑에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대로의 모습,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기를 원하셨던, 죄에 빠지기 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사람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한 번의 변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위대한 일을 하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나의 옛사람, 어제 내가 8가지가 있었다면 오늘은 7가지, 오늘 내가 7가지가 있었다면 내일은 6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죠. 또다시 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소였습니다. 요셉이 13년의 노예로 죄인으로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높여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이후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그 이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즉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지 무엇을 이루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나를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버려야 할, 죽어야 할 옛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의 주어진 그 환경의 어려움들을 다 무시하고 다 생각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이 예배가 마쳐지면 부활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뒤에 다시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고 매일매일 부활의 삶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며 매일 매 순간이 부활의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하나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맡겨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